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어느 며느리가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핸드폰을 사드리고 첫 문자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문자를 보냈냐면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잘못 보낸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이 어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한동안 대화가 끊기며 사과하느라 며느리가 아주 곤욕을 치렀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는 좀 정중하게 믿음으로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죠.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어제 내렸던 비와 같이 우리 영혼에 해갈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탕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두 번째는 잃어버린 금화,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나오고요.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목자, 여인, 아버지.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었고 찾았고 기뻐했다. 이 세 가지가 이 15장의 가장 중심되는 축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목자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한 금화를 방안 전체를 샅샅이 찾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찾고 있는 아버지. 바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머니의 사랑은 불같이 강하다고 하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보다 우리를 더 위하십니다. 부모는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들의 마음과 그 다음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우리 아들의 마음을 한번 볼 텐데요. 아들의 마음에 중심은 뭐가 있는가? 재산이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아들의 마음이 보이시죠? 아들은 그 마음속 중심에 재산이 들어차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아니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이 모든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것 바로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거죠. 즉 재산, 물질, 돈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자세히 12절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그럼 여기 보시면 재산을 달라고 했던 아들은 몇째입니까? 둘째예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내 재산의 분깃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그 아버지가 둘째에게만 재산을 주었다고 하지 않아요. 12절 뒤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의 분깃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아버지 옆에 큰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큰 아들 역시 아버지에게 아버지, 동생에게만 주실 겁니까? 나는 큰아들인데 하면서 아버지에게 어지간한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아버지는 달라고, 그리고 때를 쓰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있는 재산을 두 자식 모두 다 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있는 두 자식 모두 다 재산을 가지고 각자의 분깃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좀 요약해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결국 하나님도 뒷전이고 부모도 뒷전이고 뭐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재산이에요. 돈이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을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둘째 아들 욕하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지만 결국 우리도 한 겹 벗겨보면 우리 마음속에 재산이, 돈이 중심에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런 부동산 114에 보면 요즘 아파트 이름이 점점 길어지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1980년 이전에는 아파트 이름이 평균 3자였답니다. 그렇죠? 근데 2000년대 초반에는 6글자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평균 한 10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이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몇 자인 줄 아세요? 25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2차.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한때 아파트 이름이 이렇게 길게 지은 이유가 뭐냐,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어머니 못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길게 지었는데 근데 요즘 바뀐대요. 점점 줄어든답니다. 왜냐 하니까 시어머니가 혼자 오니 이름이 길어서 못 찾아오니까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예, 시누이를 데리고 와서 안 되겠다, 시누이 오지 말라고 어머님 혼자 오세요 라고 해서 쉬운 이름으로 바뀐다고 하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참 씁쓸한 우리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독립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부모의 관습도 싫고 권위도 싫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보고 싶다.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이 강력한 믿음이 사회 가운데 팽배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이 우리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중심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전부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부모도 자식도 나몰라라 하고 혼자 되고 여러분 이렇게 분열되고 단절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자식으로 계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4개가 있죠. 그리고 6개는 인간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 인간을 위한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죠. 잠언 23장 25절은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럼 미국의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분은 어렸을 때 자신의 꿈이 선장, 먼 나라에 나가서 배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원이 되고 마침내 선장이 되어서 바다를 헤쳐나가는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바닷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선은 선원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짐을 다 꾸려가지고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그 짐을 들고서 배를 타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를 찾아가서 인사를 나눕니다. 큰 뜻을 품고 집을 나가는 아들을 어머니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눈물을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펑펑 우시는 거였어요. 워싱턴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꿈, 이것을 포기하고 배에 실었던 짐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짐을 풀어놓고 어머니에게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 후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1대 대통령으로 자리를 앉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떠나서 바다에 갔다면 바다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선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큰 뜻을 품고 다 준비했던 것을 버리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나보다 지혜롭고 인생의 경륜이 있는 어머니 있기에 무엇보다도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서는 안 되겠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잠언 2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 자녀들이 의롭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부모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의와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무엇보다 지혜롭고 의롭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자리가 좀 비어있는 듯해 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가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몇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고향 부모님께 뵈러 갑니다. 전화하신 분도 계십니다. 최근에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자녀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셔서 이제 한 달에 몇 번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시간을 보내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부모에게는 참
기쁜 일이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내일은 어버이날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을 찾아가서 얼굴을 뵙고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꼭 통화를 하면서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기쁨을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도 부모님이 삶에 있어서 어렵게 살아가지 않도록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드리는 우리 자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자식의 마음을 보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중국 시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프도다. 부모는 나를 낳았기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한다. 참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한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은 고생만 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오면서 몸이 부서지시라 일을 하신 겁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다 퍼주고 더 줄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비치는 아버지의 모습,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보면 참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여요.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고 떼를 쓰니까 다 내어줍니다. 큰아들이 와서 또 한마디 하니까 그것도 하나 내어줍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다 주는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학교 2학년인 어떤 아이가 추운 겨울 눈보라가 거세게 있는 어느 날 친구 생일이라고 친구 집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바람도 많이 불고 눈이 저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니? 오늘은 안 가면 안 가겠니?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 나 가야 돼. 왜냐하면 나에게 친구는 제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옷을 챙겨 입고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와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딸은 고집을 부리고 어둠 속에서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서 친구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친구가 깜짝 나와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이 눈보라가 치는 밤에.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생일인데 내가 와야지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뒤를 흘끗 쳐다보았는데 어둠 속에 누군가가 뒤돌아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온갖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가시의 열려간을 쓰고 온갖 고난을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장 마음 아파하시며 그 현장을 지켜보셨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때리지 않으세요. 그저 믿어주십니다.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아버지도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갈지 눈에 뻔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다 내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너 지금 이거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삶을 살지 고생길이 훤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비싼 수업료를 낸다 치고 재산의 절반을 그 아들에게 툭 다 던져주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재산 가지고 아들과 싸웠다면 아버지도 아들과 똑같은
재산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식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왜요? 더 중요한 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아들이 가지고 갔던 모든 것 세상에서 다 탕진하고 죽을 고생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아낌없이 아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내 형이, 내 동생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서 땅을 쫓아갔던 롯을 한번 보세요. 그는 자신의 눈에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인생을 정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승자가 되었고 온 땅을 축복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저 아들이 떠나갔던 동구밭 저 먼 길에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보자마자 단숨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부모에게 배역한 자식, 그 사회에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추방해 버리거나 돌을 던져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까봐 먼저 지켜보고 있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맞으러 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주인이나 어른들은 뛰지 않습니다. 점잖게 천천히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보이는 순간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막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달려와서 와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와락 안아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와락 안고 반가이 맞이하는 이 아버지를 차마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거든요. 자기가 먼저 아버지를 포기하고 떠났던 아들. 당연히 아버지도 자기를 포기하고 아들로 여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왜요?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마치 거지보다 더한 모습으로 온몸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옷, 헤어진 옷을 입고 온 이 아들을 보고 먼저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망하고 부끄러워 아버지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이 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들로 여전히 여기고 있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일을 해서도 돌아오면 다 용서하고 포용해 주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죄를 지어도, 무슨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바른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안을 보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에요.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하고 순종하고 다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 이 아들에게는 이러고 좋은 것 다 해줍니까? 31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다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물질 쫓아가고 세상 따라가면 아버지도 잃고 사랑도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도 다 잃어버립니다. 마치 지금 롯처럼 말입니다. 롯처럼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붙잡으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있고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할 때에 아버지의 그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엄마에게 존댓말 혹시 사용하시나요? 아 저요? 네,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꼭 사용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엄마는 집에서 거의 공주님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 아 엄마의 장점이? 아 너무 많아갖고 네, 생각이. 엄마는 엄청 웃기고 저를 항상 생각해 주세요. 아빠의 장점이요? 친구 같은 거? 혹시 부모님이랑 통화는 자주 하세요? 거의 안 해요. 하도 카톡입니다. 해도 카톡은. 통화요? 거의 안 하죠. 하게 되면은 아 엄마 집에 좀 늦게 들어갈게요. 네. 집 늦게 들어가. 혹시 일주일 중에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혹시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엄마의 이름을 불러본 적은 있으신가요? 빈칸에 아버지 이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전화를 드리면 됩니까? 네.
아니 아빠랑 전화를 해야 돼 지금. 아빠도 바꿔봐봐. 달라고? 돈 달라고야. 김현정님, 네, 뭐 하고 있으셨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 최유성님 뭐 하고 계셨어요? 소진숙님 뭐 하고 있으셨어요? 소재수님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네. 나 빨래개 끼고 네. 집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내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지요. 제 아빠로 살아온 정물서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범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내 엄마로 살아온 문민래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늘 보람이 있지요. 신찬이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마키하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낯선 느낌인데 좋아.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 경호한 기원이 그 아들이 엄마로 사는 것이 엄마로 사는 거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낯설다. 아,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고마워.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고백이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맙다. 그냥 엄마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상해. 어머니의 인생은 자식한테 국한돼 있고 뭐 자기 본인 여자로서의 인생을 뭐 많이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막상 불러보니까 엄마가 많이 헌신하면서 살아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항상 옆에 계셔서 그런 빈자리는 느껴지지 못하지만 만약에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지금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고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런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백을 삼아 더 당당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았는데 참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저도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 여러분들의 삶을 또 되돌아보면서 참 부모님으로, 아버지 어머니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든 시간을 거쳐 오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견디고 믿음 지키고 살아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는 든든한 믿음의 버팀목으로 견디고 지금까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되돌아